목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말 아버지 하나님 듣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하나님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장재령 목사님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68장, 통일 찬송가 480장, 486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의
흥명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두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희들이 숨 쉴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정말 마음 놓고 세상에서 소금의 빛으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어찌 우리가 정말 갚을지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주를 불러주시고 주의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오후에 찬양 예배로 우리 장재룡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 받을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을 주님께서 기억하옵시고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뜨겁게 타오르게 해주시고 아버지 옥토밭에 떨어지게 해주셔서 그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빛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한빛 세계 선교방송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교회가 되고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세계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날마다 애쓰시는 우리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큰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김정재 사모 성경 봉독합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어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의 중심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7번째 말씀,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7번째 말씀을 우리 장재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시간에 한빛교회에서 세계 선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홀로 영원 받아주시고 전하는 자의 듣는 자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복음 전하는데 사명 감당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더욱더 드릴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98장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한가할 때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오늘도 우리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영광 돌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죽는 것은 정할지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을 보장해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전하는 여기 장지영 목사나 듣는 모든 오늘 한빛교회에서 주일 찬양 예배 드리는 오늘도 한빛 세계 선교 방송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더 영광 돌리시고 더욱더 힘과 용기를 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오늘 7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은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4절의 말씀에 그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지난주에 우리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곳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고 예언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복음 진리의 말씀 근거지로서 복음 전초 기지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예루살렘의 뜻을 살펴보니까 평화의 터전,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평화,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이웃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지역적인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아멘. 이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또한 이웃과 화평을 누리고 가족과 화평을 누리고 가까운 우리 교회 교우들과 화평을 누리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와 같은 바른 자세를 가질 때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더 존귀하게 쓰시는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부끄러운 고백을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굉장히 어렵다는 게 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설교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굉장히 저 자신이 이게 부끄럽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 뜻대로 살면은 좀 부끄러움이 덜한데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단상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왜
부끄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지역명을 영적인 의미를 우리 같이 나누면서 저는 굉장히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게 뭐냐면요, 예루살렘의 그 지역명의 의미처럼 이처럼 평화의 터전, 평화의 도시, 이런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 장 목사가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이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후에 이렇게 보면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다툼을, 싸움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족 앞에 더 이상 부끄러움 이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마음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장 목사가 듣는 모든 사랑하시는 우리 주일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땅까지 주님 증인 되기 전에 항상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웃과 사랑하는 교우들과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하고 화평을,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지금 사이가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전도에 임하시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존귀하게 쓰이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간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4절로 돌아가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기 아버지께서 여기 약속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그 16절,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 보니까는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십자가에 이제 제일로순에 팔려서 죽어서 이제 십자가에 죽어 돌승천하여 내가 다시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주님은 분명히 막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이러시는 분인데 이상하다. 뭐 주님이 뭐 십자가 죽으시고 뭐 이렇게 아버지 앞에 가시고 다시 또 뭐 성령을 보내시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속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근심하고 염려하고 여러 가지로 아마 갈등의 해설도 추측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벌써 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신 말씀처럼 이미 벌써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오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 16절까지 하는데 오늘 그 중에서 한 절만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다 차신대로 하는 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이다.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 하리라. 이런 믿음을 각자가 소유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령을 받기만 하면은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잃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의 하신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이상 동안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는 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도금서에 이미 벌써 십자가를 지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성령 받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지옥 가지 않냐고 천국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신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약속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 그럼 나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오늘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치유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도 쫓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추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여기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즉 예수님보다 복음의 영역을 훨씬 넓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 알다시피 그저 갈릴리 그렇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뭐 직선거리가 한 130km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꾸불꾸불 뭐 곡성기도 해도 배로 해도 260, 300km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강원도만한 그런 지역.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활동 범위가 그런데 앞으로 성령을 받는 자는 강원도 더 넓은 강원도를 경기도를 합친 그 지역보다 더 많은 지역의 영역에 더 넓은 지역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심어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규모가 크다 작다 이렇게 너무 비교의식 너무 우월감 갖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너무나 교회 규모 사이즈가 크다 해서 너무 우월감 가질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또 교회가 너무 작다 지하교회다 라고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때 우리는요 숫자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또한 그 사역에 이렇게 규모에 비교하지 마시고 사이즈에 비교하지 마시고 오늘 비록 작고 보잘것없다고 그렇게 볼 줄은 모르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뒤에 종들에게 뒤에 일꾼들에게 오늘 전도자들에게 오늘도 이 땅에 지구촌 구석구석에 오늘도 성령받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헌신의 희생으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오늘도 선교사님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절대 기죽지 말라. 절대 비교하지 말라. 절대 열등을 갖지 말고 내가 말한 주님 말씀하신 거 오늘도 기억하면서 오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도 힘내시고 오늘도 위로받으시고 오늘도 담대함 가지시고 오늘도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담대히 오늘도 복음 전하시기를 작은 것에도 충성하시기를 오늘도 주 예수 이름 높이시고 자랑하시고 오늘도 증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받아서 나보다 더 충성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도 많은 박수 쳐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못하는 거 상대방이 하면은 교회 안에서 하면 칭찬해 주시고 오늘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는 얼마 전에 우리 한빛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 한빛 세계 선교 방송도 운영하시는 섬기시는 우리 김선일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한빛교회는 한빛 선교 세계 방송은 내가 부족한 거 약한 거 있으니까 얼마든지 협력하고 합력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 말씀 들었을 때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야 그렇구나. 우리 김선일 목사님이 이런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건강도 회복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는구나. 아멘. 저는 이런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안에서 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다 뭐예요? 이걸 권속이라 그러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전부 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 있으면 박수 한 번 더 쳐주시고 아멘. 잘한다고 인정해 주시고 오늘 주님보다 높이시면 안 되죠.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서로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 힘을 얻고 서로 위로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합력하여 성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요한의 세례는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그 물세례죠, 그죠? 이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 그죠?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래서 앞으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예표로서 요한의 세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보면은 오늘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초실절, 그러니까 부활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는 한 50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부활절이 초실절,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초실절 부활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하신 날까지가 50일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10일 뒤에 이제 10일 정도 뒤에 이제 뭡니까? 여기 보니까 몇 날이 못돼요?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네요. 여기 몇 날이라고 정확히 숫자는 안 나왔지만 한 1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 40일, 그러니까 승천하시면 10일 뒤에 성령 강림이 하신다는 것을 오늘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면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가 성령인 줄 알고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 절,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다 타신절 하는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메시아, 즉 내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온 구세주다, 구원자가 왔다는 것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냈는데 그들은 주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병이의 기적뿐만 아니라 무리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온갖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갖다가 그 주님께서 하실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이 이제 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게 착각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예수님, 여기 제자들은 성령을 받으면은 복음 전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과 연결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참 저의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무슨 능력을 행하고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한번 예수 붙들고 새 생명 얻고 이래서 기적과 표적이 그 같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목적과 수단인데 오늘 제자들은 성령을 받으면 이런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이런 거, 여기에서 이제 잘못 이렇게 오해하고 이게 성교와 복음 전하는 것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성령 받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아멘. 하나 문제 어떤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 받으면 사명과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사명에 약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힘들면 그대로 포기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우리가 본질, 이런 것들을 늘 오늘도 기억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전도하다 보면은, 복음 전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원치 않는 또 시험을 갖다가 또 이렇게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왜 강조하냐면요, 성령을 받으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선교하는 것이다. 교회가 선교 전초 기준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물론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직장에 보내고 삶의 일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아시아 세계를 보내고 지구촌 땅까지 오늘도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민족주의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 주님은 성령 받아서 오늘은 일산을, 더 나아가서는 고양시를,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를,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오대양의 땅까지 오늘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 전하해야 된다는 이 같은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던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에 밑에 나니까 이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이 답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여기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의 주권에 있으니 너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전도의 사명, 또 주님 우리에게 전도 사명에서 부르시고 여러 가지 사명에서 우리는 오늘 부름받으셨는데 현실의 문제에서 반드시 좀 벗어낸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꼭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이 복음 전하는 거, 땅까지 복음 전하는 거 지속적으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우리는 땅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게 주님 오늘도 현실의 문제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끝으로 오늘 우리는 이 땅까지 증인은 뭐냐면요, 증인은 원 의미 보니까 순교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시간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오늘도 남은 또 다음에 또 전할 그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임하시면 여기 땅까지 주님이 데려가셨는데 오늘 우리는 여기 장 목사부터 현실의 문제에 얽매여서 주님 땅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잊어먹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오늘도 성령 충만을 믿고 구원에 감격해서 오늘도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주님 증인 될 수 있도록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늘 살아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새 찬송가 380장, 통일 찬송가 424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380장. 정대하사
이런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8월달 단기 선교하는데 여러분들 기도 필요하고 재정적으로 또 물건이나 여러 가지 봉헌하실 분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장구를 무료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오셔서 무용도 배우고 장구도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신학교 강의를 교수님들이 많이 모아졌는데 이제 신학생들이 아직까지는 안 모아져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하루빨리 신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 않더라도 방송 통신으로 이게 신학 강의를 할 거니까 계속해서 협력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생방송으로, 실시간 생방송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시는 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